어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큰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수르가 한 방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역사를 보았다고 그냥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기도로 만족하지 말고 인생을 사는 동안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닥친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함으로써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또 이제 나라의 문제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셔서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내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신의 문제가 뭐냐? 20장 1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이 말씀이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나이가 39이에요. 39살에 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럴 때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1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왕권을 정리해. 너희의 재산 정리해. 이제 죽을 준비해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병명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포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낙심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나가서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줄 텐데 생명 살려달라. 그리고 막판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좌절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5가지 단계 중에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죽을 병이 들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거 한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 비결, 그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랬어요. 기도.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나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요. 또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엎어지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낯을 벽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쏟아놓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버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개구리가 이제 우유통 속에 쏙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 어떡하겠는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우유통에 빠졌을 때에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이거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되나?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는 거기서 열심히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계속해서 휘저었어요.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유를 휘저으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나중에는 버터가 된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해진 버터 위에 펄쩍 뛰어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보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어떤 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은 남편이 그냥 중병의 췌장암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내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자,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했느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통곡. 이 통곡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막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니었나요? 처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왕이었는데 아수르 나라가 막 공격해 오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을 갖다가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 그것을 칼로 다 긁어다가 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격받지 않도록 했던 거.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나라 살린다고 금, 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빼다가 갖다 줬던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한 것이,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 있으면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있으면 하나님 그것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인간인지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것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거라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내가 감동시킨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것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질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후회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좀 해야 될 걸. 아유, 목사님 이거 얘기할 때 그때 내가 그걸 해야 될 걸. 아유, 그때 그건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못했던 거.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했던 것 그것조차도, 그것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야,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봅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왕이요 체면 차리면 이런 기도 못하죠. 다 나갔다 하나님과 1:1로 있겠어. 그리고 벽을 향하고 막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이다. 이거 안 믿어져요?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이것 때문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성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살아나고 내 건강이 살아나고 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보입니까? 그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올라갈게 할 것이다 했는데, 낳는 것이 어떻게 낳느냐? 구체적으로 6절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너를 15년간 생명 연장해 주겠어. 15년간.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겠어. 또 세 번째는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어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세 가지겠는데 또 세 가지의 축복. 15년 연장, 구원의 축복, 보호의 축복.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야, 생명을 거는 기도 아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징조, 징표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 여기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 그림자가 10도로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나가게?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혹시라도 쉽지 않겠나? 뒤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징조를 딱 보여주신 거죠. 아하, 이거구나.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일어섰던 이 히스기야가 다른 것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내가 무너지나? 기도로 한때 일어섰는데 왜 내가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이 왔을 때에 이 13절 보면 이 보물구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사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났습니까? 축하합니다. 예, 왔을 때에 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습니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는 것 다 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셨으면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이 하나님이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 내 무기고 자랑, 내 창고 자랑, 내 통장 자랑, 이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예, 모든 것 다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17절, 이제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될 것이다. 당신 나라 끝장이야. 나라만 끝장이 아니라 18절 보면 당신의 아들, 그 아들도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에서 왕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왕의 아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시중을 둔대.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자랑하고 인간적으로 살다가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붙잡고 기도로 일어서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끝났어요. 21절 보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끝이 아름답지 못하죠. 다
좋았는데 마지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은혜로 왔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다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